우리 창세기 이제 9장 이제 오늘로 이제 노아를 마무리합니다. 어때 창세기 어려우세요? 괜찮나요? 들을만 하신가요? 네. 어때 창세기 끝까지 해도 괜찮겠어요? 제가 여호수아서까지 쭉 할 생각이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예? 여호수아서까지 쭉은 아닙니까? 네. 네. 중간에 좀 힘들면은 신약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약 설교가 더 어려워요. 구약이 쉽고. 자, 오늘 노아의 실수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합니다. 이제 노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맨 땅에 지금 정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정착하면은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에? 집과 음식. 그렇죠. 그보다 더 빨리 필요한 거, 당장 며칠도 못 버틸 거. 물이 필요하죠, 물. 네. 그래서 노아가 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먼저 심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유럽이 근대화되고 나서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현미경으로 포도주를 봤는데 저는 몰라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건가요? 공대 여러분? 저도 어디 책에서 읽은 겁니다. 하여튼 유럽인들이 그게 발견되고 나서 포도주를 봤는데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대요. 포도주는 술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물이 냄새가 역한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곤 했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물 떠먹어도 냄새 안 나잖아요.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이라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가 식수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포도주가 달달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코카콜라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코카콜라가 취하는 정도로 취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해서 어떻게 했냐?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습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죠? 100? 100살 되기 몇 년 전? 노아 500세에 하나님께서 480세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 홍수가 있었으니까요. 601년 거기에 이제 농사져서 결실 맺었으니까 한 602년쯤 되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지금 누구만 살고 있죠? 가족들. 노아의 아내, 그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직분이 많아요. 일단 가장이고요. 또 어떤 직분이 있죠? 그렇죠. 제사장.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군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뭐 셈과 함과 야벳이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주를 짓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넣게 해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살린 인류를 살린 그 위대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람이 노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포도주 마신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가 약간의 그 위장에 도움되는 약처럼도 쓰였나 봐요. 그래서 몸이 약했던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포도주도 좀 가끔씩 먹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다 기쁨의 상징이에요. 시편 104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돼 있고 민수기 15절에도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면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힐을 준비해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드리는 제사는 기쁨의 제사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음료이고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요, 포도주를 신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신 나머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노아가 홀라당 벗고 장막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쁨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죄악을 낳는 결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가끔이지만 이재한 목사도 설교를 제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한 번 정도 내가 오늘 뭐라고 하죠? 뭐 했다? 찢었다. 내가 오늘 찢었다. 막 애들이 울더라. 막 우리 원준이 울어서 내가 원준이 예배 때 울던데? 걔 맨날 울어요. 누가 그러던데? 내가 오늘 찢었다. 딱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좀 뭘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도 조금 오늘은 좀 밤 늦게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먹을 것도 야식을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제가 얄팍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죄들도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 제일 경험을 자주 하는 건 찬양인도자들일 거예요. 찬양인도자들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무슨 생각 드세요? 감사하네요. 생각이 없어서. 보통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목록 중에 1번으로 뽑는 게 음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잘생긴 찬양 인도자들은 자매들이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네. 왜 고백을 못 받을까? 우리 교회는? 네. 어쨌든 수련회 끝나고 어떠세요? 그날 밤 은혜로운 기도와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대자로 뻗어가지고 엽기떡볶이 먹으면서 막 못 봤던 쇼폼 다 때리고 드라마 때리고 이러면서 한 잔 훌쩍 하시고 이러고 주무십니까?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제일 미스테리가 수련회 다음날 사람이 제일 적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참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나서 넘어지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이 노아도 이 위대한 사람, 120년간 순종하면서 살아남은 이 위대한 의인도 오늘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노아라는 위대한 의인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아름다움을 쫓아 살 때 그것을 꿋꿋하게 지켰는데 포도주 한 잔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해요. 여러분은 약합니다. 아멘? 자, 나는 강하다. 나는 유혹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없으시죠?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자, 여기는 뭐 술만 얘기했지만 꼭 술만 그런 건 아니죠. 돈. 생각해 보시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결고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하지만 그것을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너희를 죄로 인도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이제 좀 적어봤어요. 야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그만 공 하나를 놓고 18명의 남자들이 뛰어다니는 게 뭐가 재밌다고 하는지 썩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이 좀 큰 축구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야구를 적당히 즐기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죠. 삶에서. 그러나 그게 너무 과하면 삶을 망가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양심상으로 나는 일주일에 야구를 4시간 이상 쳐다본다. 손. 형제님, 야구 좋아합니까? 대전? 아닙니까? 어디 편이에요?
LG. LG 애들이 상태가 좀 안 좋던데. 네. LG 좋습니다. 네. 청년부 방학 때 야구나 한번 보러 가요. 네. 나는 안 좋아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한번 보러 가죠. 저희는 최강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네. 어쨌든 야구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돼요. 축구 과하면 문제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다고? 축구 차는 건 못하고요. 축구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축구 칼럼 쓰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항상 가면은 어느 교회든 가면 처음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드필더라는 설교입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우리는 미드필더가 되어야 된다.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놈의 축구가 다 새벽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토요일 새벽에 경기를 보고 나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축구를 보면은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축구와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그래서 축구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통짜로 본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째 축구를 한 경기를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죠? 네. 커피는 그래도 좀 주님과 겸하여 즐길 수 있더라고요.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너무 과하면 커피 마시려고 막 여기저기 목사님들끼리 돌아다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시는 왼수죠. 주님과 겸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취미생활.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들도 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물론 여기는 이제 숨겨놓은 자식은 없으시겠지만 현준이 없지? 없지? 안 돼. 자녀는 없으시겠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주님보다 자녀를 더 섬길 수도 있고 남자들 특히 아내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쁜 자매 만나가지고 주일날 자매가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성심당 빵이 맛있다는데 대전 가자 이러면은 홀딱 주일날 가시는 못된 남자놈들이 있어요.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아멘 해보세요. 자, 안 된다 아멘. 왜 여자친구도 없는데 아멘도 못해? 이유가 뭐지? 왜 미래를 예비하고 그렇지? 다시 한번 아멘. 남자들이 되게 희한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절대 남편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신실해요. 네. 맞죠? 영미자매님 맞죠? 그렇죠. 네. 강아지보다 조금 나은 존재. 사람 말을 이해하는. 네. 참 희한해요. 심지어 찬양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찬양 인도자들 중에 새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새로운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 찬양을 부르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 난 주님께 드리니까 혼자서 찬양을 막 불러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같이 중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 같은 의인도 포도주 한 잔에 넘어갈 정도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목이 바싹 마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절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운 노아는 수년 만에 누리는 즐거움. 지금 홍수하고 그다음 포도나무 열릴 때까지 2년을 참았잖아요. 2년 만에 누리는 이 문명 생활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나는 위로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의인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우리 요셉 형님이 유혹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경비대장?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 이쯤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귀족 사회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이쁠까요? 못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귀족이면서도 이쁜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보고선 이제 눈짓을 합니다. 성관계를 갖자,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쁘고 돈 많은 누나가 같이 자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제님들? 원준이 웃으면 안 돼. 심각한 표정. 그렇지. 일단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저희 딸내미한테 가르쳤어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연아, 어떤 청년부 오빠가 와서 너 사탕 사줄게 같이 가자고 할래? 갈래?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생긴 오빠가 와서 너 같이 갈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간다? 이러더라고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있던 유혹이 아닙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유혹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리더 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진짜 열심히 해서 된 게 저예요. 네, 제가 20대 때부터 훈련받아서 지금 40살 넘었잖아요. 20년간 훈련받고 훈련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쁘고 돈 많은 여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유혹하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 좀 한 번은 좀 한 번쯤 네,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쁜 누나도 커피 한 잔 살 수 없는 이재함과는 사귀지 않을 거다. 물론 저는 찬양 인도자이면서도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오빠이면서도 고백을 받지 못한 유일한 찬양 인도자긴 한데 어쨌든 저도 함께 있지 않기 위한 저만의 장치들을 마련해 놉니다. 저의 모든 사생활이 다 오픈돼 있어요. 통장 오픈돼 있고 제 핸드폰 오픈돼 있고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보호하고 있어요. 네, 유혹을 받지 않는데 왜 보호를 하고 있을까? 자, 어쨌든 자, 잠언 23장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물론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나 젊은 너는 유혹이 약하니까 너 거기 함께 있지 마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당하고 계세요? 뭐 진짜로 이렇게 술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 술 진탕 먹고 취하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 날리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돈, 내가 일확천금 한번 벌어볼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유혹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거기에 가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두가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왜 안 하지, 다영이?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제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하면서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나오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끼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다용자매님, 응? 영혼의 호흡, 기도, 영혼의 호흡, 기도, 또 죄고백, 또 왜 다영이 시키는데 왜 형제님이 자꾸 대답해? 다영이. 또
오빠가 다 말해줬어? 회개하시고. 네. 성경에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찬말은 알고 있잖아요. 18절 이후에 써 있는 거.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더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냐?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동체가 죄를 이기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고 성령 충만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굳이 기름값을 낭비하고 사람하고 나랑 서로 성향이 안 맞는데 나는 ISTJ인데 ENFP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계속 공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교제를 자꾸 강제로 뜯는 거예요. 우리 찬영형제가 미워서 뜯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찬영형제는 신학생이라 말 잘 듣잖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려서 죄와 이기시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좀 보죠. 벌거벗음에서 보죠.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이 벌거벗음은 단순한 사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 어떤 상태를 느꼈냐?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옷을 입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벌거벗고 주님은 옷을 입히시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리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기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잔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7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하얀색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의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 입힘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은 기쁨의 상징, 그것도 죄악을 낳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고 벌거벗은 인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죄악에서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옷 입으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딱 붙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좀 실수는 좀 살펴봤고요. 오늘 좀 어려운 부분 좀 하나 살펴보죠. 함이 범죄하는 스토리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한테 알렸습니다. 함이요, 이 아버지가 홀라당 벗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한테 알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갖고 책을 읽으시면 나올 내용이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다라는 말을 두고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요, 아버지 노아와 함이 동성애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논문이 신선하고 내용이 파격적일수록 이 박사 통과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씁니다, 보통. 그래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어. 아버지랑 동성애를 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노아의 하체는 어머니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와 근친상간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노아를 거세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냐? 이후에 23절에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보았다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체를 덮었다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함의 범죄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가 벗은 걸 봤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그걸 잘 덮어드리면 되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형제들한테 알렸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아버지가 홀딱 벗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 뭐 의인이라고 방주 120년간 만들고 뭐 그 쌩 난리를 치더니 결국 포도주에 그냥 넘어갔어. 완전히 뻗었어 대자로. 지금 그냥 냄새가 진탕 나. 저래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이 크게 범죄를 했습니다. 참 우리는 희한한데요. 남들이 실수하는 걸 참 즐깁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은근히 기대해요. 은근히. 야, 저기 큰 교회 목사님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돈 문제 안 나올까? 여자 문제 안 나올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윤우님은 뭔 잘못을 하고 있을까? 기자들이 열심히 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악해요. 인간이 남의 실수를 참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뭐 실수 같은 거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싫어하는 그 당일지라도. 맞죠? 네, 여기는 정치 좋아하는 분들 없죠?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자, 18절.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엇을 하느냐?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보고 은근히 즐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웠구나.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다 그렇지. 아이고 저 악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걸 즐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가장 의롭게 살아낸 그 아버지의 포도주 먹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노아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하는데요. 일단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왠지는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추측이 몇 개 있는데 이제 1번은 아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머니랑 함이랑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서 저주한 거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그다음 2번 가나안이 먼저 노아의 벌거벗음을 봤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먼저 조롱하고 그리고선 이제 노아
함이 이제 형들한테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노아가 막내 함에게 당했기에 함의 막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막내 함이 나에게 했듯이 너도 너의 막내를 저주하마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주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에요. 노아는 제사장이고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술 처먹고 실수했는데 아버지 하체 벌거벗었다고 조롱했다고 지금 아들과 손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한다는 거죠. 너무 강력한 저주잖아요, 이거는. 좀 하면 안 되는 저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저주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제가 적어놨는데 죄를 제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요,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전부가 다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죄가 없겠지? 우리 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심판당하지 말자. 아마 이 생각이 은근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함에게서 죄의 씨앗이, 죄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아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 아버지로서. 그래서 함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 죄를 제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도나 강압으로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잠깐 가능할 수도 있죠. 꼭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데리고 이제 청년부와 함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리더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강하게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예배 10분 전부터 안 오는 사람 딱 챙겨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선언하시고요. 똑바로 안 살거나 술 먹는 애들 막 그런 애들 있으면 인스타 가가지고 회개할지어다 뭐 이런 거 쓰시고요. 막 이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그런데 그게 그닥 소용이 없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서 기상 몇 시에 하시죠? 6시 반에 하죠. 자, 휴가 나와서 6시 반에 일어나신 분, 손.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하고는 살면 안 돼요. 네,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강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로 미국의 강력한 징벌과 한국의 약한 징벌 적어놨는데요. 몇 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950 미만을 훔치면 잡혀가지 않는 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950 이하면은 그냥 들고 그냥 쓱 나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그리고 직원도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이 이제 범죄에 대해서 강한 징벌을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감옥이 꽉 찬 거예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주에서 야, $950 이하로 훔친 사람은 그냥 봐주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더 강하면 사람이 좀 악을 덜 행하느냐 한번 봤더니요, 한국은 훨씬 죄 역량이 작습니다. 미국은 막 만년도 때리잖아요, 경제사범들. 우리나라는 끼케 한 10년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 그거를 보면은요, 한국은 22%만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미국은 40%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실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강압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강력한 심판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못 해결한다? 못 해결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복음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동에 가시면은요, 빨간 십자가 들고 회개하라, 야,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서운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닥 강력한 효과는 없다. 사람은 강력한 힘에 의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강력한 제도를 만들려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위대한 강의, 똑똑한 말,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 변할 거야. 그러면 설교하셨겠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날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지금 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로 제압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가?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결국 강압으로는 아무런 제어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제 노아가 이제 함을 이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흘겨 읽으면은요,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거꾸로 이렇게 뒤돌아가서 덮어줬으니, 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읽고 지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찬송의 대상이 누구죠? 셈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셈 너 참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라는 심각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읽어볼게요. 노아는 작은 포도주 하나에 의인인 자신도 벌거벗겨질 수 있을 정도로 죄악은 강력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들 함 속에 죄악이 있음을 알고 제어하길 원했다. 그러나 홍수라는 강력한 심판에도 죄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노아가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불렸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한 분이 우리를 죄로 무너뜨린 이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실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왜 메시아가 필요하지?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나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우리가 온 인류가 심판당하는 거 봤지만 우리 아들 속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으로 오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노아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기쁨의 상징도 죄악을 낳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괜찮아, 이 도구는 안 괜찮아, 그거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강압으로도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일한 결론이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뭔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제도를 보세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 카톨릭이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개혁했잖아요. 근데 그 개혁한 지금 교회 모습 어떻죠? 또 더러워요. 교회라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마저도 죄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눔하고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이루며 죄와 함께 싸우는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